길을 잘 가야 됩니다. 잘못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잘 가는 길은 성공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흑암에서 건져주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키시면서 계속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언약 밖에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하지만 언약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약 밖에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꾸 그 여정을 가려고 하니까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치셔서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럽니다. 언약 밖에 말씀의 여정은 그는 실패하는 여정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첫째, 사단의 진지가 곳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화도 하나의 진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육도 하나의 진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도 전부 다 사단의 경제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지금 공중 권세를 이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공중 권세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그 영이 온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세상 나간다? 그건 100% 지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언약 밖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바로 알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진죄가 있는데 그게 세상 권세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인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다? 통치자들이 들어있고 권세자들이 들어있고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떻게 한번 이 세상 사탄의 파는 진치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이게 물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네. 그리고 워낙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다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얘기하면 뭐라고 대들어요? 내가 언제 말씀을 반역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안 따라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결국은 공중권세, 세상권세,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샥 빼나가면 인간의 공감이라도 들 텐데 말이에요. 이게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또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빈 쭉정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마음, 이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 권세를 통하여 세상 권세를 통하여 마음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모든 이 현장에 진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바울 저기 모든 사도들도 이 사탄의 진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진이 딱 역사하고 뜨면 여기에 반응이 너무 쉽게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진치거든요. 이거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의 언약의 여정은 그거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에 덫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덫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냥꾼들 옛날에 이제 뭐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사냥꾼들을 보면 덫을 전부 다 놔요. 그러면요, 아무리 힘센 그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덫에 목이 걸리든지 발목이 걸리든지 그러면 그냥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거, 육신적인 거, 모든 자랑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세 가지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끄시러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는 그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7절 말씀까지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받은 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사랑을.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과 돈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세상 것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즉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도 오고 말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그런데 근본 베이스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기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서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언약 밖에는 이 사단의 진지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덫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희한하게 종교화가 되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져나갈 수밖에 들어갈 수. 그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그냥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데다가 모래 위에다가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흑암의 조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열심, 선행, 구제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언약 밖에 이 모든 사단의 진지와 세상의 덫과 이 영적인 무지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밖의 여정을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격군 우상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이 인본주의를 따라가요. 결국에 와서는 응답을 받아도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밖의 여정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되겠다라고 희망은 갖지만 세상 말로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로 끝나는 게 언약 밖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고 또 나에게 있는 좋은 이 씨가 있어요. 이거를 진짜 눈물 흘리면서 현장에 나가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는 언약 안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 5개는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딱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망대예요. 그래서 요 5구절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것을 지금 계속 방해하려고 크게 얘기하면 유물론, 크게 얘기하면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 현장에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세상 팔자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 세상 마사 그치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팔자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 팔자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이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묘 신유술에 이게 무슨 띠냐. 여러분들 내년에 무슨 띠? 아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황금 뭐 송아지. 아니, 송아지가 황금에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30년 지났는데 형편에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 2024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날마다 매년마다 예수 보혈의 해요, 전도의 해요, 237 5청 종족을 살리는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결국에 와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쥐처럼 소처럼, 양처럼,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싹 바꿔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 전체가 나는 용띠다, 뱀띠다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건 내 형상대로 지연받은 이 작것들이 말이지, 이게 무슨 전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띠부터 바꿔야 돼요. 왜 날 쳐다봐? 여러분들 띠부터 바꾸세요. 우리 예수 보혈의 띠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거기 매여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소라고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문화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는지를 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놓쳤다기보다는 이건 신사적인 표현이고요, 말씀 안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스려야 할 뱀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대신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나 골백번 얘기할 거예요. 왜?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여기 이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이제 하와니까 그 여자는 어떤 여자? 먼저 한번 혼나더니 얘기 안 하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쥐약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 지금은 안 잡는지 모르는데, 이게 쥐약을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요거 마시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이 정확한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간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대머리라고 찾지 마세요. 코가 이게 쭈그런 코라고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사각턱이라고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나는 주걱턱이라고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나는 눈꼬리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운명으로 몰아넣은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매일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거 하니 앞치마 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지금 치마 입고 또 치마를 만들어야 돼. 왜? 이걸 가려야 되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 그냥 이마에 땀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수치를,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부작용들을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수치를 가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5가지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언약으로, 그리고 위를 바라볼 때는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분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그리스도 옷을 입혀진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 안에 있으면 5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 난해주에 보면은 보증금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증금이 훨씬 더 옛날에도 법이 그랬는가 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혐의로 이렇게 막 조사받고 그러다가 이제 보석금을 내면 이제 일단은 석방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보증금은 그냥 나중에 죄 저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보증금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입양이라는 단어가 좀 사람들에게는 와 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입양은 아닌 것 같아요. 입양은
내 아들을 입양합니까? 예? 내 아들을 입양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들 때 그걸 입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입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긴 말은 맞긴 맞지. 왜? 마귀 자녀였다가 입양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기억이 인간 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라졌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모든 복이 다 해지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해지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여자의 후손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해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좀 어려움을 사는 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천국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붙잡으면 그 근본된 토지, 거기에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그 근본된 토지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셔가지고 아주 늘 말씀하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무슨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된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덴 동산과 같은 버금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로 누려요? 이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늘 알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이 시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의 여정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한이 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가 나오기까지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유니게 있었고 그 말씀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잡으려고 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다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권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한이 있어야 돼요. 뭐 넘어져도 휙, 쓰러져도 휙,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내 팔짱 가부지 뭐.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예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뭐. 아이고, 왜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 잘한다 할 때는 성적 좋다 그가 아니에요. 성적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뭐 그게 그거라고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한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 뭐를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두신 거예요. 그 원수,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미화가 되고, 그래서 적개심을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벌하게 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살벌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살벌한 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적개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피가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강하라. 그러면서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난해주에 보면 징계로 되어 있어요. 징계, 의의 징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언약 안의 여정인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이제 뭐 7대 망대도 들어가 있고 237 서밋도 뭐 다 이 안에 통틀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은 언약 안에서 일찍이 주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어요. 출애굽기 2장의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부모들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시대를 바꿉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후대를 바꿉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사물이 나오는데 그 전에 진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이름을 지면 이름값을 잘 하시면 돼요. 저기 우리 직원 집사 아들이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요한 걔 이름값 해야 돼. 그냥 이름만 요한이라고 지면 안 돼. 이삭이요, 이삭. 이삭 그 이름값 해야 돼. 우리 교회 또 유일하게 성경적인 인물 한나 있는데 이름값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 음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국정원이야. 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왜? 이거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둑이거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인물이 나오고 후대가 나오는 데는 말씀을 따라간 선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므로 우리 후대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붙잡았어요. 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특별히 엘리사 보세요. 베들레헴에 머물러라. 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여리고 돈 많으면 뭐해? 길갈에 머물러라. 근심에 다 물러가는 너무 평안한 자리요. 그것도 싫다네. 그 요단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 자체가 무슨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끝까지 말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기하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고 그러면 네가 내게 구한 것 성취된다. 이거를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야 그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겉옷을 탁 엘리사에게 던져주면서 그때부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쫙쫙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잘 붙잡은 후대는 엘리사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영적인 영역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가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진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순금으로 불어주셨는데 그 순금이 그냥 퇴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딸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이게 너무 좋아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렇게 해서 세상 문화 이거 좋아하다가는요 나중에 자식들 입천장에 혓바닥에 입천장에 그냥 닿는 거예요. 왜? 먹어야 할 젖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 어머니들 교회에서만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부지런히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성경 읽기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참여하세요. 내가 보니까 댓글 참여하는 사람이 단골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얘기하면 개딸이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팬덤입니다. 거기에 오로지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나오는 명단을 딱 보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읽으면 문제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만 딱 왜? 아니 그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데 왜 거기에 초대를 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왜?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에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경 한 구절을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면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셔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보장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여정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그동안에 말씀 밖에 있었다면 말씀 안에 들어와 말씀에 거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